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하루 동안의 길도 바르고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눈이 볼 것을 바로 보는 분별력을 가진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참 신앙 안에는 기쁨이 동반한다. 참 신앙 안에는 기쁨이 동반한다. 그 기쁨은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신앙 안에는 기쁨이 동반한다. 그 기쁨은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특별히 6절 같은 경우에는 종종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뚫어내야 할 인생의 짐들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저는 특별히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말씀이 좀 묵상의 중심이 됐습니다. 기뻐한다는 거,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사는 모습을 보면 기뻐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에 있더라. 그런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게는 오늘 음식을 뭘 먹을까, 어디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가는 식당이 한 번씩 가는 식당이 있는데 저기 양수리를 지나서 뭐 있는 청평에 있는 그 시래기 무슨 뭐죠? 코다리, 시래기 코다리, 황금 시래기 코다리. 난 그 제목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황금은 근데 저는 거기까지 차물고 가는 게 그냥 집 앞에 순댓국 한 그릇도 좋은데 무슨 거기까지 가서 그걸 맛있다고 먹고 있을까? 그런데 거기는 항상 10,000원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제 아내도 아주 거기를 좋아해서 제 아내가 조금 우울해하면 그 황금 쓰레기 갈까? 제가 이제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몇 번 간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먼 데까지 가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새치 혀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행복한 건 맞는데 음식으로 만족해지는 것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사람들은 사실은 영화를 본다거나 또 춤을 춘다거나 노래방을 간다거나 조금 더 이제 도수를 높이면 술을 마신다거나 또 그 다음에 좀 더 센 게 간다면은 뭐 마약을 하는 사람들, 권력을 붙잡는 것을 기뻐한다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적 가장 큰 기쁨은 영광하는 겁니다.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사실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얼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딱 하나만 있어요. 영광만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으니까요. 어떻든 우리가 그저 음식을 먹는 기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기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그게 기쁨의 종류가 다르고 기쁨의 깊이가 다른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무려 12번이나 기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지가 말이 아닌데 말이죠. 세 가지 삼중고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감옥에서. 두 번째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감옥에 그는 아주 긴 세월을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 순교를 했지만은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에요. 그가 그저 죽은 자를 일으킬 정도로 능력을 행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랐는데 뭐 그때도 여전히 반대 세력은 있었지만은 그런대로 은혜가 있었는데 감옥에 오래 있으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안팎에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인간관계 복잡하고 감옥에 그 몸이 갇혀 있고 육체가 성하지 못하면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런데 12번이나 말하고 오늘은 반복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뻐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왜 하실까요? 노력하란 말이고 터득하란 말이고 찾아가란 말이고 기뻐지는 길을 우리가 살피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뒤에 보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는 뭔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지만은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 기쁠 게 하나도 없는 데서 기쁜 것은 그가 찾아낸 기쁨이고 발견한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갔더니 드디어 기뻐지더라.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질병과 함께 씨름하는 사람이 기쁘다면 그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끊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은 그저 평안한 정도를 넘어서 기쁨에 있다면 누가 도대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뺏길 것들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건강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물질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그 기쁨을 찾아가서 그 기쁨이 명령으로 주어졌으니 주의 명령을 좇아 그 기쁨을 향유하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5절도 그렇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용은 이걸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너그러움은 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내가 넉넉한 기쁨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품이 어쩌고 하지만은 우리가 처지가 고달프면 누군가를 덮어줄 수가 없어요. 점점 예민해지는 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관용까지가 가능한 기쁨,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부부 사이에 있다면, 부모 자식 사이에 있다면, 교우들 사이에 있다면 우리가 사는 내 주변은 천국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용이 어려운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갈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쁨이 고갈돼서 그래요. 넘치는 기쁨이,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쁨이, 음식 먹고 기쁜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영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면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는 어떻게 찾았을까요? 저도 잠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스를 좋아하면서도 이제 묵상해 봤을 때 바울 사도의 이 얘기를 다 알고 앞뒤도 알 것 같은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어떻게 그는 12번이나 말하면서 나는 기쁘다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기뻐하라고 명령할 정도로 되었는가?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5절에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거나 나의 죽음이 임박하거나. 물론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조금 앞에 4장 1절 이후에도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격앙되게 싸우지 말고 서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왠가하면 당신이 지금 대척점에 있는 지금 아주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응글거리는 그 상대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좀 조절하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선한 것보다는 못된 것부터 먼저 봤어요. 어느 날 의식이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싸우더라고요. 무슨 교회가 싸워? 제가 태어난 교회에서 제가 가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싸우지? 그런데 그 싸움이 제가 자란 교회는 너무 심했어요. 아주 주기적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요즘 이제 가을에 비염이 찾아왔는데 가을 되면 비염이 한번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주기적으로 싸워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저는 마음껏 구경한 게 있다면 싸우는 거고 그 다음 구경한 게 있으면 부흥회에서 은혜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싸우지 말고 함께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생명책에 그들이 다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천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얘기가 있지만 특별히 20절에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인데 그리고 주님이 그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그날을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앞에도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는 것과 사는 것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죽어서 주님을 뵙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갈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삶과 죽음 사이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데 그게 그저 밀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도 부르고 그리고 교회도 나를 부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너무 크고 죽어야 될 이유도 너무 크다. 이런 사생관이 바울 사도 안에 딱 있으니까 다른 거죠. 담력 정도가 아니고 기쁨이 그 안에 들어와서 차오르는 거죠. 천국을 생각하면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참 심각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 되는 것 몇 가지 중에 천국 설교를 해도 별로 표정이 안 바뀐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옥 얘기는 조금 반응이 있어요. 얼굴이 툭 떨어지는 걸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나이 많으니까 이렇게 표정을 읽거든요. 온도를 체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지옥 얘기하면 정치 얘기하거나 지옥 얘기하면 딱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천국 얘기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춤출 것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참 무슨 일이지? 근데 제 자신이 내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주님의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천국만 잘 교인들에게 일깨워도 교회는 그냥 은혜가 넘칠 텐데 그게 왜 잘 안 되지? 참 많이 고민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기쁨 지수가 약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계에 아직도 생존해 계신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충현교회 담임도 하셨고 총신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도 하시고 책을 28권이나 쓰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일찍부터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어느 날 이분 이제 연세가 거의 80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도 간증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8일 동안 잠만 들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큰 교회 목회도 하고 책도 쓰고 대학교 쓰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면서 강의를 한 사람인데 다 그게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냥 천국 얘기만 하고 싶고 지옥 얘기만 하고 싶어졌다. 이분이 그 다음부터 하는 강의나 그리고 뭐 설교는 다 천국 얘기예요. 한번 가보니까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설교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강의가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불러주면 어디는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도 언제 한번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나 뵐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바울 사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기쁨은 그냥 어느 날 은사로 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깨달음과 그의 신앙을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을 뭘 붙들고 하십니까? 천국을 붙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을 붙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분별력이 생겨서 그냥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고 포기가 가능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가 고난스럽지만은 그러나 비교를 척 해보니까 기쁨이 찾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그 반대되는 시중에 얘기해 쇠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난 이건 딱 대척점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쇠똥밭은 그냥 쇠통밭에 미끄러져서 내진 당으로 죽어도 빨리 가야 돼요.
천국이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딱 하나예요.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가면 좀 체면 있게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드러낼 텐데 지금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어저께 그저께라고 그래야 되네. 찰리 커크가 그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그 빌드업 코리아, 그 김민아 대표가 이끄는 빌드업 코리아에 와서 대중연설을 했던 분입니다. 31살짜리 두 아이의 아버지. 이 사람은 대학 다니다가 예수 때문에 간도버렸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난 이 지리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학 다니다가 대학을 간두고, 그때부터 물론 그분은 글을 쓰고 사회활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깨우친, 특별히 젊은이를 깨우시는 분이셨어요. 그날도 어제 그저께도 유타에 있는 벨리 대학에서 광장에서 수많은 청중을 앉혀놓고 이분이 연설을 하는데 총이 날아와서 목을 관통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를 순교했다고 말하지 그냥 죽었다, 총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성 통곡하고 울었다는 사람이, 그를 당선시킨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찰리 커커예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도 제가 강연을 들었습니다마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치를 다루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때문에 정치하고 천국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는 순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그 죽음의 앞에, 그가 죽은 것은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것에 또 이면을 열어보면 그는 고달픈 인생의 수고를 열심히 18살 때부터 강연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31살짜리지만은 그가 하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거지반돼서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야만 세상을 이기고 관용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 나아가서는 그 뒤에는 뭐예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중심에 천국이 피어오르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명령하신 기쁨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를 악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두움을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기쁨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의 허락하신 천국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주여 제가 기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피어오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김현환 목사님 지금 성지순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기쁘게 오실 수 있도록, 목회의 어려움이 목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7시에 하는 올리브 블레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순간이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 세상에서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주여 이 세상을 남다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관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